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7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3편은 함께 이제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그 형통과 그 의인의 고난이라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제 본문은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참 힘든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실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신앙의 그 회의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편 13절을 보게 되면 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 이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로 뭐하다고 얘기하나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잘 살고 잘 먹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었음을 지금 13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신앙의 회의감을 가진 이 시편 기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라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제 이 시편 기자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성령께서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악인들. 예, 어제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보고 질투도 나고 시샘도 했어요.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18절과 19절을 읽고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함께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본문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며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난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73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악인들이 아무 일 없던 듯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악인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의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그 형통함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73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제가 서두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실족함을 가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함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정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21절에서 22절을 통해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과 22절 짧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힘들어하며 정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또 자신을 주 앞에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음에 무지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시인이 너무나 힘들고 실족했는데, 내가 정의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신이구나. 내가 만든 신앙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기복주의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부하게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예수 믿는 것이 이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회의감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함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악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에서는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하죠. 근데 의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뭐가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예배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시들해지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지 않겠어요?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회의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 왜 이렇게 연약하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심겨져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 자였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시샘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살고 이게 헛된 것인가? 너무 허무하다라며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반전이 이루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영적 부유함을 고백해요. 그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이잖아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에 나는 영적으로 부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잖아요. 사실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고 실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종말의 때 나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25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죠?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3편의 주제를 떠올릴 수 있는 27절인데 함께 읽죠.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이죠. 73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즉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 73편, 어떻게 보면 이 73편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훈시. 자, 2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누구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영적인 부유함이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 결단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셔서 신앙의 회의감을 갖지 마시고 실족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그 확신을 갖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영적인 복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그 부러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버지 가지고 시샘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성공과 부귀를 위한 그러한 기도로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오늘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